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직전에 멘트를 몇 마디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주님 어떤 말을 나누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이렇게 조금 전에 예전에 읽고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좀 떠올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구나 해도 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제라도 해야 된다면 지금 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는데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겠죠. 이번 주가 아니라도 주중에도 다음 주에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계를 보는데 이 시침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 배터리를 빼도 제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시계는 흘러가거든요.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날이 있는데, 하나님 2025년도 3월 16일 날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가 주님께 드린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상황과 상태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세 번째 주 예배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한 시간 남짓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와 결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 마음의 힘들고 고단함, 하나님 영적인 모든 눌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침잠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영이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이 생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의를 끌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종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찬양곡을 몇 곡을 선곡을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선곡을 해요. 주제, 설교 주제에 맞게. 근데 찬양을 부르면요, 주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보거든요. 영적 분위기를.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막 빠른 거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굉장히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나 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물론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와 힘듦을 보듬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상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위로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 선포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갈등,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함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를 만남으로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진리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틀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믿음의 간구함을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애써 기도하고 몸부림쳐 보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려고 이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셔서 더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임재하심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물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외.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외. 저의 생각은요, 찬송하면서 우리 교회 4가지 기도 제목 부르면서 예배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죽을 맛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독수리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들을 하나님 성취함으로 거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길가와 같이 돌짝밭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가지떨기처럼 무뎌지고 세상으로 마음이 나뉘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감격 속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서 내 바람과 달라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마침표가 아니라 과정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주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결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결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고 주님을 꼭 만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VCS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후원하고 있는 GVCS 패밀리 캠프가 이게 세계 지역이 다 모이더라고요. 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이번에 처음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이렇게 새벽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부랴부랴 와서 금요비전 기도회는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일단은 금요비전 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그게 붙잡히면 제가 연락을 드리지만 가급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기 와서 금요비대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8일 금요일 날만 본교에서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송출도 없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되었거든요. 3월 5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삼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부활 감사 주일 예배는 우리나라는 4월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로 이렇게 선교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주는 종료 주일이고 지금 이제 전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막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뭐 사순절 기간인가 보다 이러지 말고 사순절에 관련된 책들도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주님과 좀 더 깊이 있게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집중 기도 제목 4가지 여러분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셔서 함께 기도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자녀 문제가 우리 모두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손가락하고 발가락과 같아요. 한 손가락이 좋은 일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는 거고 한 손가락이 아프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싸워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은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자를 찾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 예배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기에
당신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헌금, 그리고 기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약속된 축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주중과 주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굉장히 혼란이 예상됩니다.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하시고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합된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약속된 축복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주요 성경 공부, 금요 비전 기도에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신원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분열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 있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선고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욕심, 분열의 악한 영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의 정체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게 도우시고, 하나님 국민이 바르게 깨어서 이 국가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하나님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나중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와의 유혹당한 거와 실패를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하와가 받은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것을 이기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공식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혹은 우리가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더 적게 만든다거나 지금보다 더 나쁘게 만든다면 그건 유혹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누렸어요.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야, 많은 것이 허락됐지만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있지 않냐. 그것도 가져야지 네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와는 그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조차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것이고, 그 욕망을 챙겨서 자기가 기대한 대로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많은 복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것에 넘어가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마저 빼앗겨 버리게 된다. 요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에이 몰라 뭐 먹고 죽지. 절대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지키자. 넘어가면 안 돼요. 딱 멈추라 그럴 때 멈춰야 돼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와는 멈췄어야 돼요. 근데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 보고 선을 넘어라는 거예요. 그건 미지의 세계, 그 넘어가 훨씬 좋거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멈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요, 뭘 건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면요,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악한 마귀가 계속 유혹을,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무너지려면요,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상 교육을 하잖아요. 다 사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사상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냥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한자가 있어서요.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에서 욕자가요, 발할 욕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여러분, 욕심이란 말이 우리에게 좀 부정적이고 거부감으로 느껴져서 그렇지, 욕심이란 말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선을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른 말로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탐욕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쌓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와가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 때문에 이게 탐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욕심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가게 했고 불순종이잖아요. 그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요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나중에는 육신도 죽고.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시험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제 다음 주에 이걸 좀 깊이 다룰 건데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 제물이 되어서 죄를 사야 되는데 이 시험에서 무너지면요 더 이상 하목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초장부터.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의 시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흠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흠을 다 물리쳐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모든 장면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항상.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잠이 오면 자야 돼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로부터 얻는 그런 위로와 격려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 몸이 원하는 것을 공략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니까. 이런 거예요. 배고프지? 돌을 떡이 되어 먹으라고. 지금 몸이 지금 떡을 원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40일 금식했으니까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몸이 원하는 떡 먹으라고. 이런 유혹인 겁니다.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딱 눈앞에 촥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거 즉시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권세와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싶잖아요. 힘을 가지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천사를 보내서 당신 뛰어내려도 둥둥둥 받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뿐하게 내려오게 할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이 사람은 메시아인가 보다 당신에게 박수치고 추종하지 않겠냐고. 당신이 몸이 그거 원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계속 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마귀의 말은 다 맞아요. 아무리 묵상해도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은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대로를 원해요. 굶었잖아요. 떡을 원해요. 먹는 걸 원해요. 권세와 영광도 얻어야 돼요. 사역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 받아야 돼요. 왕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이 원하는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이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망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승리한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봤는데 너무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와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리 그대로 가잖아요. 자, 예수님께 대입을 해볼게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와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실패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하와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잖아요. 마귀죠, 뭐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모든. 그러자 하와는 말씀에 대해서 좀 뭐 흐릿하게 기억을 떠오르는데 잘못된 기억을 떠올리잖아요. 먹지도 말고 또 뭐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와는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 버린 거죠. 잘못된 기억을 갖고 온 거예요. 게다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게 됐다는 거, 의심을 했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의심하니까 하나님과 하와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다가 말씀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에 무엇을 뿌리는가? 거짓된 메시지를 뿌리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왜곡된 게 있었는데 교집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거짓 메시지를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딱 뿌리는 거예요. 이제 하와에게 남은 건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건 싹 사라지고 먹고 만져도 죽을까 하노라,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준 거짓 메시지, 먹어도 안 죽는다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메시지와 자기의 왜곡된 메시지만 가지고 성경을, 그 선악과를 보게 된 거죠. 자, 창세기 3장 6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욕심과 탐욕이 치고 올라오게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자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 저 멀리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먹고 만지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자기의 왜곡된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마귀가 했던 말이 진리처럼 남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네.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하네. 하나님처럼 된다고?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있잖아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행동으로 유발되었고 결국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신념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과 팩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따르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확증 편향. 신념이 팩트하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팩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건강하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신앙, 삐뚤어진 신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살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광야로 찾아왔대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가장 배고프고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해졌고 육체적인 필요가 가장 강렬할 때 찾아온 거예요. 제가 또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악한 마귀는 만만해 볼 상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약한지 아는 거야. 뭐 언제 약하겠어요? 방문 걸어 잠그고 혼자 들어갔을 때지. 그때요.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모두 보는 이 없을 때, 그때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요. 그래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마귀가 피해 달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첫 마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만일 뭐뭐이거든, if 가정문처럼 보이는데 이건 우리나라나 영어에는 없고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게 가정인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보고 네가 만일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목사님 아들인 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물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과정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 좀 보여주시오, 이 얘기인 겁니다. 특별한 존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것을 뭐 드러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마는, 그렇게 드러내는 게 그를 무너뜨리는 유혹과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40일 금식으로 인해 무척 시장하신 예수님께 돌들을 떡이 되어 먹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마귀의 시험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이렇게 굶고 있는 걸 원하시겠냐고, 그건 원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굶고 빨리 당신의 필요를 당신의 능력으로 챙겨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어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같은 마귀의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불손한 아들이 되라라는 그런 유혹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유혹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간혹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잖아요. 아니, 애가 지 인생 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막 부모 보고 내버려 두라는데 막 정말 열받기는 하지만, 또 우리도 뭔가 잔소리야, 아이 그건 내버려 둬,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정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을 떡이 되어 빨리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무나 부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기 있는 뭐 나무들 많은데 막 전부 다 여러분한테 뭔가로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싶네. 막 퍼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뜻이 아닌 거예요. 뜻이 아닌 거.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28절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모든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보내셨어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으로 보낸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심지어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다 쓰지 마라.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라. 겸손히 섬기다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을 세상에 보내면서 야, 너 힘쓰지 마. 너 힘 자랑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섬기다가 죽어. 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무슨 아버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가 있었지만 돌을 떡이 되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어떠한 모습으로 뭘 원하시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였어요.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당한 유혹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육신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할 능력이 있지만 돌을 떡이 되어 만들어 먹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절. 자, 화면 봐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자,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이 가나안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입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기억하라라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아니 이게 징계만이 아니에요. 이거 40년 광야를 헤맸다고 하는데 아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같이 했다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 받고 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지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가수원을 만들어서 수확물을 먹을 텐데 그때도 아유 내가 애써 수고해서 이것을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지금 당장 돌을 떡으로 해서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보며 너의 필요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급하심의 때를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말씀 믿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 없는데.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실패하니까 잠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수종을 들었을까요? 떡을 갖다 드렸겠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렸던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떡을 보내신 거예요. 40일 동안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물도 들이셨을 거고 땀도 닦을 수 있는 뭔가를 드렸을 것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급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는 유혹과 시험은 다 이런 것 아니에요? 야 빨리 해. 지금 빨리 지금 당장 해야 돼. 야 네 힘으로 해라 이거. 네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는데 뭘 기다리냐. 그냥 네 힘으로 해. 야 기다리지 마. 네가 할 수 있는데. 야 네 빨리 안 하면 남들이 다 해서 다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빨리 하라 그러고 남들보다 네가 먼저 하라 그러고 빼앗기지 마라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말씀 붙잡아. 나를 의지해. 나의 때를 기다려. 조급해하지 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 네가 믿고 기다린 대로 정확하게 응답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힘든 거예요. 기다려야 되니까. 왜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개입하고 싶고 뭔가 애를 쓰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돌이 얼기되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당장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해야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면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요. 지금 할 수 있는데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이걸 그대로 하와에게 대입해 볼까요? 하와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저지르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의 실패로 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된 은혜를 경험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내가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어 성취되어 내가 그 복을 누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데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뭐 위에 굳게 서라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삶은 공허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떡이라는 거,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켜 주는 거지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죽어있던 영이 예수를 통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함은 세상에 아무리 부와 성공과 화려함, 자식이 내 뜻대로 되고 뭐 재정이 풍성하고 관계들이 좋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뭐 건강도 있고 해도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만약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면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삶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실패를 향해 가는 육신의 사람인지 승리를 향해 가는 성령의 사람인지 자기가 잘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만 짓지 말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아, 내 육신의 사람으로 하와의 길로 가고 있네. 이래대로 가면 망하네. 그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은 내게 지금 무엇으로 들려오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받읍시다. 마지막 읽는 말씀이니까.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 붙잡았는데도 여전히 힘든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과정이라고. 마침표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정말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형통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떡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육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면 돼요. 몸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떡에 대한 유혹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그 진학과 진로 때문에 막 씨름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결국 떡의 문제 아닙니까? 좋은 학교 진학하고 직장을 들어가야 떡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되면 또 우리가 출근을 하고 또 사업장을 운영해요. 그것도 다 떡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떡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을 꾸리고 애들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떡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많은 문제들은요, 이게 떡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근데 여러분, 이 죽을 때까지 떡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시험과 유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팩트라는 거죠. 하지만 그 떡 육체의 필요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거나 방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좀 해결해 주고 이번에 합격 좀 해주고 이번에 문제 좀 해결해 주고 항상 우리는 지금 빨리 즉시 원하는 대로잖아요. 왜 신앙이 갈등하는가? 지금이 아니네. 하필 원하는 모습의 수준이 아니네. 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게 다른 걸까? 그래서 신앙은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하고 딜 안 돼요. 주님은 안 바꾸세요. 왜? 주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향한 베스트이기 때문에 베스트를 포기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도 주님한테 맞춰야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의 플랜은 날 향한 베스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한번 때려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된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떡의 문제로 인해 육심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 애쓰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처럼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떡이라는 것은 단순한 먹는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모든 필요예요. 저 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진압과 진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은혜가 있다는 거. 치유의 은혜가 있고 진압과 진료를 열어주는 선한 목자로의 약속이 있고 필요를 공급한다는 필요의 공급에 은혜의 약속이 있고 죄도 사해 주시고 틀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육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들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대로 하나님 이끌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필요 때문에 시험 들거나 방황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모든 사람을 위한 되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육신을 따라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실패를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 오늘 이 시간부로 단호하게 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주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승리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머리 위에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혼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